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숨겨진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23년도 7월 18일에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률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 남녀의 사용률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60대 이하는 9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70세 이상도 85%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거기에는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숨어 있는데, 제가 오늘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을 하나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능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실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문자를 보낼 때 이 자판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자판을 치다가 오타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 자판을 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문자를 치실 때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자판 위에 제가 빨간색 네모로 화살표 해놨는데 마이크 표시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딱 누르시면은 오른쪽 화면이 나와요.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마이크 표시가 이제 깜빡깜빡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문자로 치셨던 그 내용을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은, 말로 그냥 하면은 그게 타이핑이 바로 쳐집니다. 놀라운 기능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능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숨겨진 기능이에요. 그리고 내가 타이핑을 다 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했다, 그러면 저 파란 부분을 다시 한번 딱 누르시면은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은 수많은 스마트폰 기능 중에 단지 한 가지 기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 개발자는요, 내가 만든 이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다 알려주려고 사용 설명서를 다 이렇게 배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하시려면 이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이 스마트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바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설명서가 없습니다, 요즘에. 바꿔보셨습니까? 설명서를 안 줘요. 설명서를 보려고 해도 설명서를 어디 막 어플로 찾아 들어가서 겨우 이렇게 봐야, 어플로 봐야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설명서 자체도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기능 정도로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 어린아이들이요, 막 스마트폰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확대도 하고요, 막 터치하고 넘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사용하지도,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저 기능이 있었어? 저도 깜짝 놀란 그런 기능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활용하는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숨겨진 기능들을 잘 활용할까 생각해 봤더니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그냥 막 만져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을 보니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코끼리를 사육하는, 그런 조련시키는 그 상황을 보시면은, 코끼리가 어렸을 때 코끼리 다리에다가 그 얇은 쇠사슬을 매어서 말뚝에 딱 박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 말뚝을 뽑을 힘이 없어서
그 말뚝에 매여서 그냥 그 주위만 맴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코끼리가 자라는 거예요. 장성해도 그 어렸을 때 매었던 그 쇠사슬을 매어놔도 충분히 그 쇠사슬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조련되어 있다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쇠사슬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내재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속임수에 넘어져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바로 이 고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다툼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다툼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발생한 문제, 이 다툼의 문제를 누구에게 고발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구태여 누구에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요,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 사이에서 발생한 이 다툼의 문제를 성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들, 곧 세상 법정에 가서 이 성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전제를 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이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법정은 정의가 없는 곳이다, 혹은 불공평한 곳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뜻이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죄인인 우리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6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또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전제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세상 법정을 인정해야 된다, 세상 권세자인 자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3장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요, 이미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증거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상소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불의한 자들, 이 세상 법정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고발의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오른밤을 친 자들에게 어디도 돌려대라고 해요?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세상 법정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세상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 오른밤을 돌려대면 너도 한 대 때려야지, 그게 공평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요, 훨씬 더 도덕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 사이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를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불의한 자들, 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 앞에 표현하고 있냐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구태여라는 표현을 들을 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해석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뭐하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지? 아니, 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원문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감히 이렇게 하다니,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이 구태여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요구하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한테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쓰이는 단어가 감히, 이런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사이에 발생한 발생한 문제를 감히 어떻게 불의한 사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왜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 판단받을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렇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요, 세상한테 법정에서 너 벌금 얼마 이렇게 판결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거 잘못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부여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능력이든 모르고 있었던 능력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우리에게 부여져 있었던 그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죠.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능력에 대해서 숨겨진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이미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다시 재림주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 성도들도 심판주 앞에 서서 같이 앉아서 12지파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고도 사실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이렇게 가져와서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그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심판자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한 우리가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어떤 분쟁의 문제 하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뉘앙스로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3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여러분,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 판단받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천사까지 판단할 능력이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천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뭐 미가엘 천사, 뭐 브니엘,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에 수없이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제가 언급했던 이 천사들은요 대부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했던 대리자 정도의 능력으로서 이 천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가 천사까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천사는 불의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도요 좋은 천사, 나쁜 천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가 심판할 수 있는 그 천사에 대해서는요 범죄한 나쁜 천사, 루시퍼, 그런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너희가 성도 앞에서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이미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까지도 심판할 능력이 이미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겨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일과 대조시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 일에 대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이미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고 천사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물며 세상 일 정도를 판단할 능력이 없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있죠. 우리 성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좀 오해, 다툼, 이런 일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떤 그런 문제 가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정도를 너희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런 환상, 꿈을 한번 심어줘 버릴게요. 여러분이 집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전원주택 주차장에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고급차가 한 10대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떤 차를 놓고 싶으십니까? 벤츠, 포르쉐, BMW, 아우디, 롤스로이스, 국산차도 요즘에 좋은 차 많이 나오죠. EV6, 제네시스, 그랜저, 많은 차들 한 10대가 딱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내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10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구태여 전동 스키프들을 타고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좋은 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런 날 뭐하러 그렇게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냐, 위험하게 미끄러져, 비 홀딱 맞으면 너 감기 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부모 입장에서 들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그런 마음, 킥보드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 쫄딱 맞으면서 어우 답답해, 막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법정에 이렇게 맡기는 것이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 성도들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이야기까지 언급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나는 일부러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인재가 없냐? 인물이 그렇게도 없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좀 부끄러운 일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무엇이라 라고 두 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죠?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는요, 그리스엘라 철학과 그리고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수준을 까보고 보니까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상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잠언 9장 10절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현상을 접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또는 존경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경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봤더니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살았더니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었더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곧 지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네 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경험들이 축적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 보셨습니까? 아니, 세상의 문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정말로 내가 손해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보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이것이 정말 지혜야. 내가 보니까 돈 많이 벌어보고 성공해 봤는데 이게 지혜가 아니더라. 그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그 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았고 내가 죽을 것 같았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순종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줬던 그 숨겨진 기능을 작동시키는 버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답답한 심정을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하느니 차라리 너희들 그냥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차 열 대 세워놨다고 얘기했잖아요. 너 그렇게 비 맞으면서 킥보드 타느니 너 차라리 저 지하철 타. 차라리 버스 타고 다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짧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이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더니 나만 성공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대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으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숨겨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유업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버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밭에 감춰진 보화 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그 버튼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능력과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창조 때부터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죠. 죄악 덩어리죠. 죄인 중에 괴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창조 때부터 숨겨져 있던 숨겨져 있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우리는 동일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런 성도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요, 그 숨겨진 버튼이 딱 작동되기 시작하는데요, 내 삶 가운데 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씀대로 되네? 여러분, 성도의 재미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요즘에? 아유,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야 되네. 오늘도 성가 되네. 오늘 밥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재미를 느끼냐는 거예요. 언제 숨겨진 능력, 막 왜 히어로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어벤져스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초능력이 있는지 몰랐다가 갑자기 능력을 있는 게 막 발견돼.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거미줄이 뿅뿅 나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몰랐는데. 여러분에게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숨겨진 능력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숨겨진 능력의 버튼이 딱 눌러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건처럼 여러분의 관절과 육체와 모든 것을 찍어 누르기까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휘가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능력을 좀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어떤 체념 어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과연 내가 될까요? 내가 이 일 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나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했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이미 들었어요. 읽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모습 가운데, 여러분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예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오늘 김 목사님이 너 된다고 얘기했지? 너 순진하게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살았다가 너 바보 취급당한다? 그러면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곳저곳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뭘 믿어요? 우리가 성경에? 성경 전체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언제 발휘하느냐? 언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이 되네? 이 말씀의 적용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 가족에게, 내 구역원들에게, 내 구역 우리 성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에 속으면서 안 된다, 망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세상의 또 사단의 명령에 그런 속삭임에 속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